233장 4절 5절입니다.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기를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3장입니다. 성령복음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어제 다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합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같은 본문 어제는 이 말씀으로 베드로의 신학이라는 어떤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신학 이래 부르죠. 신학이라 부르는 말이 이제 좀 흔해졌는데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할 때 뭐 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어떤 논리학이나 이런 것 자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전혀. 그건 우리 입장에서 붙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신학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것을 이제 어떤 체계적으로 하나의 표현할 때 우리가 신학이라 하는 거지. 그 뭐 무당도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이 무당의 나름대로 신학이 있고 절에 있는 스님들도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신학이라 할 때 우리가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말할 적에는 좀 성경을 중심해서 나타내는 신앙적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갖고 그거는 신학이 아니에요. 한 번 보여주고 두 번 보여주고 이렇게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행적이. 저 사람은 신학이 어떤 거다. 다른 사람이 보고 객관화된 내용을 갖고 신학을 이야기한다. 베드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관습이나 습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자체가 분명하지 않고 왔다 갔다 들쑥날쑥하는 중에 어제 말씀했던 13절에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는 이 부분을 베드로가 이런 표현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래 하면 안 된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하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지, 이걸 오늘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했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래갖고는 안 된다. 또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적인 그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이 표현이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입을 열게 하시는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신학적인 어떤 틀이 있는, 베드로는 이런 걸 겨냥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의 신학적인 틀이 있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좀 유심하게 한번 보자. 성령께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표현하게 했는데 그 조직을 한번 내용을 좀 보자. 15절을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이랬잖아요.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생명 죽임, 이거는 정반대거든. 생명의 주를 주겠다. 이 어떤 강한 표현으로 죽음이라 하는, 인간에게 누구든지 있는 이 죽음이라 하는 이 표현 앞에 우리는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주 하는 표현,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생명은 사는 건데 생명의 주인,
생명을 주시는,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주겠다. 전혀 안 맞는 표현. 그러나 이거는 굉장하게 이제 전혀 안 맞는 표현을, 정반대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문장은 그냥 단순한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하고 단순한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이 속에는 큰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아주 두 개에 대한 아주 어떤 반대, 생명, 죽음, 이건 완전히 반대인데 여기에 생명의 주를 주겠다. 이렇게 생명 자체에 대한 어떤 인격체를 주라고 붙이고 주겠다. 그것이 죽임 당한다 하는 그런 어떤 이 두 개를 두고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찾아내는 거죠. 여기 신학적인 틀을 우리가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걸 자꾸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같은 15절에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이렇게 탁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살인한 자를 살리고 생명의 주를 주겠다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 자체를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또 나를 신학화되어지는 또 올바른 신학적인 표현을, 올바른 어떤 신앙의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강하게 받아들일 때 생명의 주, 죽을 수 없는 죽음, 생명인데 그거다 생명의 주, 인격체를 만들어서 죽임을 당하는 생명의 주를 주겠다. 딱 잡아놓는. 있을 수 없는. 그런데 그러나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도 죽은 자와 살리셨다. 이렇게 대별이 나오죠. 죽음과 살림을 대별하는. 앞에는 생명의 주가 먼저 나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하는 딱 반전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생명. 양가에 딱 포스터를 하고 그 중간에서 죽었다가 살고 하는 이 과정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여기에 말이죠. 여기에는 이 간단한 표현 같은데 이 표현 안에는 사실은 그 전체가 성경이잖아요. 그 전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니거냐? 바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한 말씀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영생, 생명, 시작되어지는 생명, 마지막으로 살아나선 생명, 이 영생의 영생,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3장 사이에 영생, 영원한 존재로서의 어떤 준영원성이죠. 준영원성 있는 인간. 그리고 계시록 20장 22장 말씀에 그 영생,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 전체 성경이 바로 여기에 성령복음 3장 15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바로 우리가 신학화하는 훈련이지, 훈련. 이것을 왜 하느냐? 이런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됐대요. 대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성경의 내용을 갖고 성경章节를 우리가 암송해갖고 그걸 갖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성령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표현이 내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내 처지가 어떤 처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내가 맞춰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그래서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그
훈련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의 산다는 삶 자체가 바로 거기다가 맞추는, 내가 맞춰가는 그 삶이 바로 내가 완전한 건 아닌데, 내가 또 그에 대해서 항상 내가 준비되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무장하고 갑옷하고, 이렇게 참, 내 믿음의 어떤 신앙 고백을 신학화해서 이렇게 준비되어서 톡 태어난 게 아니고,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더듬고, 엄마란 말하기를 힘들어갖고, 한 500번 들어야 말한다 하니까, 그런 게 돼 있다가, 차츰, 내가 이제, 내 나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입에서 훈련하는 거라고. 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능력있게,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자체가 고민이 내 인생이라, 인생,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사람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의 주, 생명의 주,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에 대한 우리의 그 자세. 여기 이제 우리가 성령복음 3장 15절에서 나타나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하나의 언어적인 이런 구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그 성경 안에서의 모든 인간들이 나타내려고 했던 그 내용이 뭐냐니까 18절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흩어가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자리. 그 모든 등장하는 인물이 결국에는 지향하고자 하는, 지향해야 되는, 그리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도 있고 그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라면은 바로 생명의 주, 생명의 주를 우리는 죽였어요. 죽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생명의 주를 죽인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죽인 생명의 주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형상화되어지게 해서 우리가 죽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살리신 이 성경 전체가 성령복음 3장 15절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이 표현을 하자 이거지. 이 표현을 자꾸 말하잖아. 자꾸 입에서 듣고 자꾸 듣고 이런 구도로 언어를 자꾸 들어야 돼요. 이런 구도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라 하면요, 연결점이 없어요. 처음에 탁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연결점이 없어요. 연결점. 그걸 못 찾는 거야. 이게 하나의 요령인데, 우리가 대화를 하고 누구에게든지 대화를 한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구조가 있지만은 유대인이라, 베드로로 하여금 유대인이잖아. 만약 베드로가 지금 성령복음 2장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고 이래가지고 이 베드로를 너 이제 그래 있지 말고 유대인들만 그래 있지 말고 너 유대이지만은 너 저 로마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붕 떼어서 로마의 한복판에 딱 갖다 놨다. 그러면 로마 시민에게 이 말이 될까? 어림도 없어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대화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상대가, 내가 말한 말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제약이 있어요. 제약. 조건이 있다, 조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일이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쉬운 일인데, 일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은 언어가 틀려. 언어, 내용, 구조가. 알아듣는 구조가 틀려. 예를 들어서 영어로 원 이래버리면은 알아듣는 사람, 저 돈 이야기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 그래, 원. 저거 얼마를 이야기하느냐? 원. 이것만 하면은 그렇다니. 근데 그 문장이 딱 들어보면 도대체 모르는 거죠. 원인지 백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대화를 한다. 예수님께서 내 정인되라 하는 이 표현은요, 인간들의 조건과 인간들의 환경, 인간들의 모든 내용을 다 감안하신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창조의 섭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얼마나 최대의 어떤 인생살이의 어떤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보면은 천국 있죠, 천국. 정인되어지는 그 내용을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화, 언어 체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정적인, 또 어떤 어적인 이런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다 감안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응?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보내지 않았듯이 우리로 하여금 말 못하는, 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미리 어떤 대상이 되어질지 항상 준비는 하게 하지만은, 미리 준비하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열리고 가정이 흘러가는 과정에는 항상 내 주위의 이웃에게, 내가 속해 있는 문화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민족 가운데서 이 일이 먼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 우리가 언어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대화, 늘 이렇게 설교만 듣다가는 지금 설교 체제가 잘못돼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지금 현재 하는 정도에서 설교만 듣다가는 어디 가서 예수 이름 전해라고 떡 던져나오면 같은 말이 통한데도 못 알아들어. 말을 못해. 설교만 듣던 그 귀로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내용이 아니니까. 뭐 벙벙한 거예요.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청년 하나 와가지고. 어디서 설교, 어디서 이 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이게 전도냐?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그 내용은 많이 듣고는 뭐 참 강의라든지 이런 걸 하면 들어보니까 벙벙하거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시작했다가 막 가면 갈수록 이게 부활에 대해서 끝내야 되는 건지, 이게 뭐 내야말로 성천에서 끝내야 되는지, 무슨 이적을 통해서 끝내야 되는지, 예수님의 행적을 달락하면 끝도 없단 말이에요. 끝도 없다. 근데 가장 간단하게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어느 사람에게 가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열릴 수 있고 대화가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나를 만나고, 살아 있으니까 내가 입을 열리게 되고 그 사람 듣게 되는 거야. 내 입으로. 요 조건이래요. 요거는요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언어가 통리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관계만 떠나버리면 그런 사람은 나는 지금 전화를 거는 못 돼. 그 사람들한테 전할 만한 능력된 사람이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적어도 한국 사람이고 한글을 알아듣는 수준이라면은 조건이 다 똑같은 것은, 누구나 가도 다 똑같다는 것은 바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인 게, 코로 숨을 살아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3장 15절의 이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요 표현이에요. 요 표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일단 접근점은 저 사람이 코로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서로 간의 대화, 언어의 바탕이라, 바탕.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바탕이에요. 어느 부분은 어느 누구에도요,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 딱 하면요, 다 일단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일단 살아있는 것에서, 살아있는 것을 접근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건네면은 일단은 저 사람하고 내하고의 소통의 과정은 벌써 딱 하나 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바탕을 하고, 내 중심에서 어느 체계에 항상 바탕을 하고, 그 창세기 1장에 3장 사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바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해서 지어졌는데, 그것을 중심을 해서 시작을 하면요, 대화가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나 다. 입 안 여는 내가, 내한테 일단은 그것이 이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그 상태가,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는 상태에 대한 상황 자체에 대한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어진 조건이니까,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영어를 쓴다, 참 필리핀 사람이다, 베트남 사람, 이런 만난 사람은 안 돼. 그러나 한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다 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았어. 코로 숨을 쉬고 있다. 그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다음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요 구절아.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할 때,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어떤 신학적인 이런 체계 자체가 우리가 구상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또 방향을 나가야 되는 자체는 우리에게는 이 전도자라는 이 삶이 모든 교회 출입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신학화하는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그 신학화하는 작업을 내 스스로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바로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한 내 자세란 말이에요. 나의 어떤 적극적인 자세라는 거. 마태복음 10장 32절 예수를 입으로 신하는 것.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2절 성령을 말로 시인하게 되는 이런 일에 내가 훈련하는 거다 보면은 본문에서 두 가지의 계층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두 가지 계층. 하나는 뭐냐면은 16절에 보니까 16절 그 다음 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즉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받아들인다 하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는 요 부분은 이 바로 전하는 전도자의 수준에서 하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수준은 그 같은 16일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지금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겠다. 즉 병에서 나아지고 이 일이 잘 되어지는 즉 자기가 수준 체험하는 거예요. 아, 내한테 이런 일이 있구나. 내한테 이런 일이 있구나. 예수로 난 믿음이란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연결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내한테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는 것 자체는 체험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예수로 난 믿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듣는 믿음, 요령이 있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는 것은 적극적인 믿음, 능동적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믿음. 16절에서 그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라든지 왜 전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걸 보고 왜 우리가 신학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걸 때 이 계층이 있다니까. 차별이 있다네, 차별. 반드시 우리는 요건요, 신앙을 한다는 것 자세를 볼 때는 이 자세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응? 수동적인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 적극적인 믿음, 능동적인 믿음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그 11장 6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거는 예수로 난 믿음, 그 수준이라, 그 그레이드, 그 계층이라.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는, 상 주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 이거는 바로 그 이름을 믿어하는 이 능동적인 믿음. 요 차이가 있다. 요 차이. 요것이 우리가 지금은 그런가 하지만요,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누린다 될 때는요, 반드시 차별이 있습니다. 반드시. 요것을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는 증거를 지금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나는 천국에서 이런 일을 봤다. 그거 가보니까 천국에도 노숙자와 같은 아름다운 환경이지만 그냥 풀밭에서, 그냥 꽃밭에서 지내기만 하는 수많은 어떤 그 천국의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데 가보면은 부지런히 막 일을 하고 열심히 달리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집이 노숙이 아닌 자기 집이 있고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차별이 막 다른 거예요. 황금 보석도 막 집이 막 다르고 막.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용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표현을 하죠. 아직 미완성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집도 있더라는 거지.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상은 달랑하게 몇 개 상만 덜렁하 있고 자기 집을 건축 중에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더 막 잠깐 그걸 보고 왔거든 말이야.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이런 상을 비교할 때 이 땅에서의 이 지내는 이런 것은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 하나라도 거기에서 만약 놓친다 그러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에서 막 아주 참 강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요 이 천국과 지옥 참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연결 안 해도 요것에 대한 두 개에 대한 계열을 받아도 천국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거는 단순한 천국 입성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거기에서 상 주시는 자이심 하는 요에서는 우리가 정말 길을 써야 된다. 길을 써야 돼.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자체를 신학화, 내 입술을 자꾸 신학한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성경복음 3장 15절에 있는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중간에 그 다음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정인의 자리, 이 정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참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에게 했단 말이죠. 이런 언어의 이 구도를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제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구조를 보자. 저는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참 66권이고 페이지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장도 많고 절도 많은 이런 엄청난 이 성경의 이 구조를 그냥 단순하게 한 페이지에 전도지로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가 66권을 내서 말이야 신학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이론으로 한 권의 성경을 지금 수만 권의 책으로 지금 만들어놔 버렸어요. 내용 자체를. 그래서 언어에서 뽑아갖고 참 3장 15절 같은 이런 표현을 할 만한 이런 구조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어요. 신학이라 하니까 이런 신학 자체가 없어. 너무나 펼쳐놔 버린 거야. 사도행전 하나만 한 절만 딱 해놔도 말이야. 요한복음 하나만 딱 한 절만 딱 해놨고도 그거 찾아라 하면 관계된 내용을 찾아라 하면 막 수없는 표현들이 너무 장하게 설교지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 끝도 없는 거예요. 주석집하고 연구한 논문만 해도 막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 저는 그거를 하나로 축소해 버리자. 딱 한 페이지 아니면 양면에 A4 용지 한 장으로, 양면 한 장으로. 어쩌면 요거는 암송만 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가. 근데 그것이요, 어렵다. 어떻게 그리 되느냐 싶지만은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가 그 내용만 갖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전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 그거 A4 용지에 좁게 하면은 축소해가지고 막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A4 용지 양면을 하면. 그러면 창세기 1장의 3장 자체를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비추고 있고, 모든 성경의 다른 부분, 성경의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가 다 이 어떤 창세기 1장의 3장 사이를 비추고 있다. 그 중심에, 성경의 가장 중심 부분에 창세기 3장 1절 부분을 딱 갖다 놔면 하나의 핵이라 그래 본다면은 나머지 성경은 전체가 이렇게 원소 주기 원자 핵 구조처럼 이렇게 전자청이 있어갖고 핵 주변에 전자청이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듯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과 3장만 분명히 잡아버리면은 성경 전체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와도 그 내용이 항상 성경복음 3장 15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이 내용이요.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가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를 다 들어있다. 라고 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다. 굉장히 단순하다. 굉장히 단순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유일한 어떤 섭리로서, 인간에게 허락되어지는 섭리로서 우리에게 준 하나의 전체가 전도서요. 시대마다 이 사람은 이런 표현, 저 사람은 저런 표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의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성자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 지금 생명나무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모습으로 지금 에덴 동산에 계시고 있는데,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인간이 따먹었다는, 따먹는 자체는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요 내용이 들어있다. 우리가 그 벌써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모습이 이미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손으로 집어먹는 이런 순서 후차적인 그 결과를 보고 하나의 확정이고 증거죠. 증거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창세기 1장에 3장 사이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성경이 하나로 착 축소시키는 신학화되어지는 우리 모습. 앞으로 이것은요 더 필요합니다. 시대적으로. 지금은 성경을 안 읽거든. 성경이 너무나 큰 분량. 이거 언제 읽고 언제 성경 공부하고 언제 전도하고 이게 뭐 이런 구조가 막 어려운 딱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 속에서 또 우리의 전도 언어 자체를 우리가 찾는다면은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적인 환경을 우리가 늘 구사해야 돼요. 뭐냐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바로 창조주, 성자 예수님 바로 구세주, 성령 하나님 진리주, 이름을 딱 붙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된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이 원래적인 인간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생명으로 있던 인간이 죽어진 인간 상태로 되어지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상태.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존재, 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부분에 인간의 신적인 부분이 있다. 인간의 신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신적인 부분을 대상에서 공격하고 있는 바로 또 하나의 존재, 사탄. 사탄, 인간의 원수는 바로 그 사탄을 우리는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인간 신적인 부분, 그리고 또 신에서 인간을 공격하는 바로 악한 사탄. 그 창세기 1장에 3장 사이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요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다룬다면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분명한 하나의 신학적인 체계가 분명해지면서, 그리고 이것은 변동이 없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지구가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어떠하든지 이 구도는요, 어디에 가도 변하지가 않는 진리 자체잖아요. 진리. 그래서 진리주,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을 자꾸 인정하면은 우리는 이런 체계가 누구에게든지 허락되어지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몸의 상태, 뭐 질병이 어떻든지, 생명이 얼마나 남았든지 이런 건 전혀 개의치 않는, 우리 영원한 세상에 바로 직전에 있더라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코로 숨을 쉬는 마지막 부분이 있더라도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 자체는 이 말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관계에 있다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시대에 필요한 어떤 신학이라 하는 이거 자체가,
또 앞으로 이제 그 사이버 시대가 되어지면은 참 우리가 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다양한 표현을 흩어지겠느냐, 흩어질까. 이런 좀 이런 과도기적인 이런 그 과정에서 너무 막 펼쳐난 이 신학이라 하는 이 학교, 신학교 이런 데서 펼쳐난 이 신학의 이 내용도 우리가 하나로 다시 모을 수 있고, 그러고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한 이 표현도 막 너무 다양하게 펼쳐져 버려가지고 뭘 갖고 전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참 섭리로 말미암아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란 이 구조를 통해서 모든 신학교, 모든 교단, 어떤 참 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증거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에 동참되어지길 바래요.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펼쳐놨는 성경보다는 하나로 모으는,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성경을 우리가 다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써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하는 자체를 내 자신이 바로 창세기 1장 3장에 있는 아담의 모습에서 내가 늘 그 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에 있는 것이 우리가 바르지 않는가 그래 보고, 이 펼쳐지려고 하는 신학에 모으고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전도자적인 이런 측면에서의 신학과를 한번 우리가 구상을 말씀드립니다. 더 좋은 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으면은 앞으로 많이 아님께서 많이 있어서 시대마다 참 출현되어지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고, 방향은 분명하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방향으로 인류가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되도록 일찍이 무릎 꿇는 것이 최고로 낫습니다. 되도록 빨리 이런 쪽으로 막 선회하고 몸을 날리고 모든 조직을 바꾸고 가는 것은요, 바로 그것은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세계 인류를 결국에는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만들려고 하는 그 분명한 의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것이 최상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 자세로 하여금 전도자 되어지는데 하여튼 적극적인 자세로서 삶 전체를 아마 이런 쪽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우리가 참 나타내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자체에 대한 이 자체를 굉장히 넓혀야 돼요. 굉장히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는요, 넓히고 신학은 좁히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입은 단순하게 하는 이런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바로 이 일에 쓰임받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